할렐루야. 11월 1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발레 라카발레 카발레 카샬라바 멜랄루 알렐루 알렐루 알레벨레베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아버지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받은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발레 칼레메네메네 카발리 카라발레 카샬라바 딱딱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여 십자가로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유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믿음을, 영생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120년 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보자에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끝까지 믿는 이 아버지 순전한 믿음을 아버지여 조금도 세상의 사단의 그 계계와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날이 다가올수록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거짓된 음란의 시대가 아버지 다시 한번 재현됨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광과 육을 깨어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렵던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산재물이 되었던 이 한 가부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예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밀가루로 타는 골리앗의 영들 앞에 주여 담대히 적진을 뛰어들어가 모든 아버지 원수의 목을 치게 하시고 주여 선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아버지여 일어난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승리케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마침내 웃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성별된 예배를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 아버지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회개의 그 긴 물세례의 행렬이 불세례의 행렬이 아버지 다시 한번 재현되게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그 두렙돈을 들였던 가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경계할 대상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인 헌금함 앞에서 드리는 여러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며 우위를 다투며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결과의 값이 반드시 정답이 아님을 교훈하고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기록하고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믿음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되게 많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의 믿음이 가난한 한 과부의 믿음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드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의 초라한 행색과 그가 드린 적은 두렙돈의 가치와 그의 믿음 또한 비례할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으로 단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마지막 최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유일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편한 진실을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의 판단은 틀렸어 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은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를 윤영방황이라 합니다. 한 번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알프스 산지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속을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13일 뒤에 사람들에게 구조가 되었는데 그는 12시간씩 계속 걸었기에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조된 곳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불과 6km 반경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그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속에서도 목표를 잃게 되면 종종 윤영방황을 겪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아내 하와와 더불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좋은 관계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과 축복의 동반관계가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을 윤영방황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비밀을 먼저 듣고 눈을 뜨게 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비밀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아담의 자손들은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거리며 창조주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손길을 애쓰며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령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영혼과 몸의 안식을 누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을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친히 모셔오게 될 때 우리의 긴 방황의 세월은, 그 긴 세월의 터널은 드디어 끝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계할 대상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랑과 화평과 용서를 가르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할 대상들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그 모순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응은 Jesus is love, Jesus is love 라고 쓴 팻말을 들고 광장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재현했던 사람과 수많은 친동성애자를 지지하며 그들을 축복했던 소수의 성직 가운을 입은 자들의 그 환한 미소가 일그러지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가르치고 보존하며 연구해온 서기관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칭찬이나 격려의 따뜻한 조언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쩌면 그들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전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제공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이해나 예의나 상식보다도 바른 기준은 언제나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뭘 인정하다고 비난하거나 거부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일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블레포는 주의하여 경계하라는 강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문장과도 동일하게 사용된 강한 경계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미혹에서 깨어 조심하고 또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는 명령문에도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기록하며 주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첫째,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바로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 문안을 받는 것을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 옷을 뜻하는 의미는 종교 예식 때 입는 예복을 말하며 이 긴 옷을 뜻하는 바로 이 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나는 특별히 구별된 성직자라는 종교적인 권위를 스스로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페리파테이는 특별한 일이 없이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빈번히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서기관들이 특별한 종교 예식 때 입는 이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경과 찬사를 받고자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생님이라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온 하늘과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가 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높은 자리와 특권 의식에 빠진 그들의 잘못된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하며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무엇이며 그 자리는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 당대의 높은 자리는 회당의 도라 상자 맞은편에 위치한 자리로서 특별히 집안 주인의 오른편에 가까운 자리부터 나와 직분이 많고 높은 순위로 배치된 자리에 앉게 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관례대로 자신의 명성과 신분의 그 차등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우받기를 서로 원했던 부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값없이 얻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산 교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허영심과 높은 지위를 탐하는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주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서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로움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높아지고자 다른 형제와 투기하거나 경쟁하며 나를 꾸미고자 외식하는 삶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나의 본을 따르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이야말로 비록 잠깐의 시련과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의 기쁨으로 잠시 받게 될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과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서기관들의 거짓된 삶을 또 다시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연유로 사랑하는 가장을 먼저 떠나보낸 슬픈 한 여인의 삶에 남은 얼마간의 재산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과부의 소유를 빼앗는 악행을 저지름을 주님께서 책망하심을 보게 됩니다. 삼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테스디오는 먹어서 없애다 라는 뜻과 탕진하다, 착취하다, 누구의 소유물을 빼앗다, 완전히 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평생 연구하며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글을 보면 애굽에서 먼저 나그네가 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나그네와 가부와 그리고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서 돈을 꾸어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그의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패역한 종들의 악행으로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울부짖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악행을 벌하시고자 원수의 칼날에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악인의 아내와 자식은 한날 한시 가부와 고아로 전락하게 될 것도 더불어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열매만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서기관들의 외식함의 특징으로 그들의 성전에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왜? 라고 의문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잘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큰 소리로 따로 성전에서 기도를 올렸던 서기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죽은 기도였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 나사렛 예수가 직접 무서운 경고를 지적하시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과 3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과 높임을 받는 서기관들의 죄악상을 서로 대조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필사하며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본업으로 삼으며 살았던 서기관들의 삶은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매우 이중적인 위선의 삶이었음을 밝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삶과 위선을 경계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따로 큰 목소리로 오랜 시간 동안 금식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쌓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이웃들의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과부의 믿음과 그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임을 높여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내게 주신 성령의 선물로 섬기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천국의 꽃송이가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